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사랑과 용서입니다. 근데 그 앞에 전제가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변화시키시고 또 무엇을 통해서 그를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자신도 좋아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를 불편하게 만들거나 상처 주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함께 살아가야 하는 가족들은 불편해도 참으며 또 살아가야 하지만 내가 선택하고 만들 수 있는 인간관계 안에서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들을 멀리하려는 하는 또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인간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바뀐 것이 없고 다른 것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 본질을 우리가 잃은 채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간관계도 성숙하게 받아들이고 또 우리 손에 놓인 인간관계도 잘 가꾸며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그들은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레몬서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과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정말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레몬서는 이 다른 서신들과는 다르게 어떠한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바울은 대부분 이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 그 또 해결하지 못한 신앙의 연약함들을 지적하고 그들이 믿음 안에 잘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인 이 빌레몬서는 이 바울의 빌레몬이라는 이 사람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옥중에서 만난 어떤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는 바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이 어떻게 이 바울이 있는 로마의 감옥에서 그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이 빌레몬의 종이었지만 이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돈을 훔쳐서 도망하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이 복음을 들은 후에 그 복음을 영접한 그가 그의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를 용서하고 품어줄 것을 요청하는 이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주인에게 도망치게 되면은 다시 붙잡히게 되면은 그는 사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노예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필요하면 사다가 쓰고 내가 필요 없으면 팔거나 그냥 쫓아버리는 것이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노예에게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간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그 권리도 없는 것이 노예였습니다. 그냥 주인이 시키는 일만 했고 주인이 하라고만 하는 일만 하는 것이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그 소유가 주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주인에게서 도망치면, 다시 붙잡히면 때리거나 죽여도 아무런 주인이 처벌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더군다나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그 먼 로마까지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곁에서 바울을 수종 두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를 소개하기를 그를 신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소개할 정도로 신실한 그리스도인 바울의 수종을 드는 사람으로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서 노예의 모습이 아니라 바울은 그를 신복이라고, 더군다나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계속해서 그를 곁에 두고 나의 동역자로 세워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어서 이제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인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그를 받아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짧은 한 장으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그 짧은 한 장이지만 그 안에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었던, 노예였던 그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이 어떻게 그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주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랑과 용서가 결핍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용서라고 말하지만 누구도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내려앉아서 내가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그의 흠집을 잡아서 내가 승리하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고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늘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피해를 보고 내가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과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빌레몬서는 이 사회적인 개념이나 통념을 무력화시키는 이 복음의 핵심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용서가 무익하고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유익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복음의 능력을 먼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또 그렇게 변화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오네시모를 변화시킨 그 복음의 능력, 그 놀라운 사랑과 용서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유익한 자, 유용한 자, 쓸모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은 이름의 뜻과는 무관하게 전혀 이름의 뜻을 전달하지 못한 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주인에게 무익하고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의 돈을 몰래 훔쳐 멀리 도망쳤습니다. 그런 오네시모가 변화되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습니까? 오네시모를 변화시킨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이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랑과 용서였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에는 이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오네시모가 전에는 내게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과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고 이제는 무엇 때문에 그가 변화되었냐라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전에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주인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주인의 속만 상하게 하고 주인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좋은 구시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쓸모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오네시모가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었고 이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네시모가 이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무리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은 변화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능력, 이 복음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복음 앞에서는 어떠한 차별이나 장애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동등합니다. 복음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도 그 누구도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어린아이나 성인이나 누구나 주 앞에서는 동등했습니다. 그러기에 복음 앞에서는 차별이 없고 누구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모두가 동등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차별이 있고 계급이 있고 나뉘어지지만 주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고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종을 비판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 복음을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변화된 오네시모를 깍듯하게 대어주었습니다. 자신의 동역자로 형제로 그를 여겼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오네시모가 이런 대접을 받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늘 지시를 받고 늘 채찍질 당하고 늘 소외되었던 그였습니다. 사람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가 주인에게서 도망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바로 그를 변화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의 말씀에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이 신복이라는 단어는 중심, 그 심장, 핵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전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생사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를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오네시모를 아들처럼 믿고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무익하던 오네시모가 유익한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신복이요 영적 아들이라고 할 만큼 소중하고 필요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그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지금까지 어디서 이런 대우를 받아보았겠습니까? 노예로 살았던 그 시간들은 고통이었고 고난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내 신복이라고 아들이라고 그 불러주시니 이 오네시모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었습니다. 누구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지옥에 가야 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천당,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국에 갈 수 있는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단지 우리가 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가 아니라 수만 개, 수천 개를 우리에게 복을,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너무나 많은 고난과 특권을 우리에게 주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무엇을 드린 것도 아닌데 이런 은혜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네시모는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의 신분이 이제는 바울에게 신복이었고, 영적 아들이라고, 내 동역자라고 그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내가 그 사람은 종이니까 이럴 거야 라는 우리의 생각들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저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다 버려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는 안 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변화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종이었고 노였던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주의 교회를 위한 귀한 일꾼으로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에서도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이었지만 이제는 종으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냐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가 종이 아니라 종 이상의 형제로 사랑받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소개하면서 이제부터는 그냥 종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랑받는 형제로 그를 둘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종의 역할도 제대로 못한 오네시모였지만 이제는 형제의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과거의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습은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실되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오네시모를 소개하는데, 이 골로새서 4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그렇게 소개합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 그 골로새 교회 형제들에게 그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전에는 거짓되고 신실하지 못한 자였지만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는 신실한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만큼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아가야 하고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세상처럼 강연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강연은 세상의 이야기를 하지만 교회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좋은 말은 유튜브나 세상에서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듣고 그것을 고백할 때 사람이 변화되고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네시모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을 듣고 복음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그가 믿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그가 이제는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의 교회의 좋은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바로 오네시모는 종이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변화되어 이제는 주의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종이었던 범죄자였던 그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네시모의 변화는 교육 때문도 아니고 그 징벌 때문도 아닙니다. 오네시모가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복음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바울을 통해 그 복음을 만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가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에서도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네시모를 말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집에서 도망친 그 오네시모를 영접하라고 부탁합니다. 이 영접하라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1절과 15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라고 이 받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7절에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에서 이 받아들이다 혹은 영접하다라는 말은 이 의견과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이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 환영하는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서에서 그 바울은 이 단어를 쓰면서 빌레몬에게 그 오네시모를 영접하라고 부탁하는데 오네시모를 친절하게 환대하고 그를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일 것을 부탁합니다. 그가 그전에 종이었고 노예였지만 그 신분을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그를 친절하게 환대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달라라는 부탁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복음을 통해 그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였지만 도망자로 살아야 하는 그였지만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의 교회의 좋은 일꾼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줍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복음을 들었던 오네시모였지만 이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과정을 아직 알지는 못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그가 편지를 읽고 오네시모를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강제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서 간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으로서 그에게 부탁한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진정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 노예로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상처투성이었던 그였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그를 사랑하고 안아주었던 그 경험들, 그 사랑의 그 손길들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 이 오네시모가 아무리 편지를 바울이 써줬다 할지라도 그 편지를 가지고 이 빌레몬에게 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가 아직 나는 바울에게서 너는 내 종이 아니라 이제는 동역자로, 아들로, 신복으로 그가 바울이 이야기해 줬지만 내 주인은 아직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가지고 그에게 갔을 때 편지를 먼저 읽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매를 때리거나 그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빌레몬은 그 빌레몬에게 그 편지가 주어졌고 그 빌레몬은 바울의 부탁을 듣고 사랑과 용서로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변화되어서 주의 교회의 좋은 일꾼으로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이 종이었고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 얼마나 한이 많았겠습니까? 노예는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입니다. 신분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한번 정해진 그 신분은 평생 그것이 따라가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한이 많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적대적으로 바라보았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듣고 그가 변화되고 그 바울의 말을 듣고 빌레몬에게 다시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오네시모는 이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노예였지만 바울은 그를 누구보다 사랑으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는 요한 1서 4장 7절과 8장의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인간도 분명히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합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사랑은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용서라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자꾸 본성이 드러나고 상대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사랑을 하고 그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합니다. 그리고 안아준다라는 겁니다. 빌레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빌레몬에게는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용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나 잘못한 일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죄를 짓거나 잘못했을 때 보통의 사람이라면 화를 나고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적대적인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포용하지 못합니다. 이럴 경우 내가 용서하지 못할 분명한 명분과 합리화를 시키게 됩니다. 분명 오늘 나오는 이 빌레몬도 오네시모에 대해 용서하지 않아도 될 분명한 명분이 있었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기독교의 믿음은
용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내려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새 사람이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냈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무언가 대가를 바라게 됩니다. 무언가를 주어지고 대가를 이루어졌을 때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대가 없이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자신을 죽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용서이고 그 용서로부터 기독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나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용서라는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용서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요 주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 가장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한순간에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토록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였습니다. 야곱의 그 아들이었지만 누구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그가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한순간 사랑을 받던 그 아들이 이제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참담합니까? 갑자기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나의 모습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누가 죽여도 관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누구도 그를 아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그를 손잡아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항상 진실되게 서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애굽의 궁정관리였던 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왕들의 제수들이 갇히는 곳에 그 죄수로 그곳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꿈을 해몽합니다. 결국 꿈 해몽하는 은사를 통해서 바로 앞에 서게 되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때 꿈에서 그 기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준비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 찾아와서 먹을 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도 그 일로 인해서 그곳에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요셉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트라우마 같은 겁니다. 늘 기억했을 겁니다. 나를 판 형, 나를 이곳에 보낸 형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 어찌 보면 큰 아픔입니다. 요셉은 그 상처에 직면하면서 그러나 스스로 아픔을 치유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치유되었습니다. 그 치유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형들을 용서하기로 선언하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먼저 복음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신의 모든 피를 흘리시면서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했던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도 자신들을 손가락질하는 그들까지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설 수 있었고 우리가 이곳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아직도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다른 죄인을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잠깐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지만 영원히 사랑하거나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가야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고 복음 안에 있을 때 복음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때 사람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 사람,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올바로 서고 또 그 사랑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서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네시모의 모습을 보고 빌레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우리도 주의 복음으로 사랑과 용서로 다른 사람의 내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주의 교회 일꾼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